원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어떻게 하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로 살 수 있을까라는 내용도 없어요. 성경은 전문서적인데 영적인 구원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구원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쭉 봐서 알겠지만 제가 뭐 어떻게 하면 부자 된다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영적인 얘기뿐이 없어요. 성경은. 오늘도 똑같아요. 계속 요한복음 보면 우리 영생에 대한 구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딱 부딪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표현하신 표현법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법이 있어요. 이걸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깊이 생각하면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가볍게 생각하면 그냥 이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80, 90% 정도는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냥 좋은 얘기니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가만 보면 별거 아닌 내용이에요.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잘못 알면 또 간단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깊이 알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 무슨 내용이냐면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한 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이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걸 가만히 곱씹어 보면 기가 막힌 얘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두 번 얘기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인자가 누구냐?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볍게 넘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성만찬이라는 게 있으니까 성만찬 얘기하는 거다 넘어갈 수 있어. 그런데 이걸 깊이 생각해보면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해석하기가. 제가 알기로는 많은 성도들은 이걸 성만찬으로 해석하고 넘어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냥 똑같은 얘기니까. 예수님이 성만찬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이건 내 떡을 가지고 이는 내 몸이라 피를 가지고 이는 내 피라 마셔라 그랬거든. 그게 성만찬 얘기 같단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다. 자, 이 얘기를 누가 들었느냐? 유대인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12명의 제자가 그걸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다툼이 났어. 싸움이 났어. 해석이 다 달라.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스라엘여 진리의 사실을 우리에게 주어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예수님 살 뜯어 먹으라는 소리예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 잡거나 뭐 그러면 피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야,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라는 소리인가 보다. 저 살을 먹어야 생명이 있다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그 얘기 아닐 거야. 아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직접 들었는데 하고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야. 그때 제자들이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뭐라고 하나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할수 있느냐.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렵구나. 한 명이 어려운 게 아니고 제자들 중에서 여러 명이 들었고 그들이 결론 난 게 뭐냐면 어려운 말씀이다. 어렵다. 해석하기 어렵다. 여러분 직접 들은 유대인도 해석하기 어려웠고 제자들도 어려웠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볍게 넘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어렵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쉬워요. 그 얘기구나. 근데 해석이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길 모를 때 답답하는데 길 가는 거 한 번만 알면 쉽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그때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올바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올바로 해석하려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를 다 쳐야지 올바른 게 나타나요. 그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게 뭐냐?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사람을 죽이는 데인가 보다. 식인 습관이 있나 보다. 사람 먹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우리가 알지 못하죠.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전 세계를 따져보면 자,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먹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상식 있는 사람은 분명히 알 거예요. 이건 절대로 아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성찬, 성만찬, 만찬에 관한 말씀인가 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80~90%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성만찬을 하게 되면 아까 분명히 뭐라고 말했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그 속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말하는 거는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성만찬으로 해석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성만찬은 자격 요건이 있어요. 뭐냐면 세례 받으신 분들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서로 누가 세례 받은 줄 알아. 그러니까 세례 안 받은 분들은 안 드셔요. 성만찬을 하면 떡을 나누거나 포도주도 다 안 드셔. 제가 이제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하다가 개척을 했잖아요. 큰 교회는 누가 하는 건지 몰라 서로. 그러니까 제가 보는데 어떤 분이 성만찬을 하는데 저는 처음 본 분이야. 나중에 세례 받으셨겠지 하고 넘어간 다음에 저는 교구를 하지 않고 청년부를 했으니까 어른들은 모르거든 잘. 그 교구하시는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께 여쭤봐요. 저기 위에 있던 분 새로 오신 것 같은데 저분 성만찬 하시더라고요. 여쭤보면 그래? 지난주에 등록했는데 세례 안 받았는데 이런 분들 꽤 있어. 그런 분들도 성만찬을 해. 그분들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만찬을 했어.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먹어야 생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분은 믿음이 아직 없는데 성만찬을 했기 때문에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만찬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성만찬 얘기가 아니라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게. 또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에 좌우에 두 명이 있었어요. 강도가 똑같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어요. 왼쪽에 있는 강도, 오른쪽에 있는 강도, 가운데 예수님. 예수님은 돌아가실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냥 신성모독이라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하고 죽이는 거예요.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강도죄를 했기 때문에 죽는 거고. 자 한쪽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살고 살려줘라. 이게 비꼬아요. 그때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와 나는 못된 짓을 했으니까 죽는 게 당연하지만 이분은 내가 봤을 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니?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하냐면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성경을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너 오늘 천국 갈 거야 하고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어. 이 사람이 유일무이해. 참 못된 짓 하다가 막판에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 자 그분이 성만찬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한 번도 못했지. 지금 바로 예수님께 구원받고 죽었는데. 그러니까 성만찬과 구원은 전혀 연결이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성찬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또 다른 것도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다 보면 참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참여하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는 하지만 성찬식이 뭔지도 모르고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하고 교육을 못 받으면 이게 뭐야? 주니까 먹네? 먹는 분들이 있어. 그 성찬식의 의미를 모르지만 이분은 믿음은 있어. 그래서 성찬식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아니요. 믿음 때문에 구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식과 구원과는 생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찬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 더 설명해 주자면 성찬식에는 설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기념설이고 하나는 화채설이. 그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기념설로 성찬식을 해요. 기념설이 뭐냐면 우리는 부활절과 성탄절 때 성찬식을 하는데 포도주와 떡을 나누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마셔요. 그걸 왜 마시냐면 예수님께서 마시라고 했거든.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자, 이 피는 내 피다. 먹어라. 이 떡은 내 몸이다.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는 기념하는 거예요. 뭘 기념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들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피를 마시면서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며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들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은혜 받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달라. 천주교는 화채설을 믿어요. 천주교는 어떻게 하냐면 포도주와 떡을 놔. 자,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드릴 때 매주 드려요. 아시죠? 매주 성찬식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신부가 떡과 포도주를 놓고 기도를 축약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느냐? 이 포도주가 진짜 예수의 피로 바뀌고
이 떡이 진짜 예수의 몸으로 바뀐다고 믿어. 이걸 화채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매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미신이야. 철학자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물질에는 물체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주교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물질도 이 포도주도 물질인데 물체가 있어야 된다. 진짜 물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부가 기도하는 순간 진짜 포도주가 피로 바뀌고 이 떡이 진짜 예수의 몸으로 바뀌는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신이에요. 성경적 근거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씨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분명히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은 그것이 구원과 연결된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자, 가지를 다 쳐냈어요. 그러면 이제는 진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걸 알아봐야 되는데 성경이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들이 있을 때는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거야.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의 유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을 통해 성경을 해석해야 정확하게 해석되지 성경을 다른 걸로 해석하면 안 돼요. 자, 이 난해한 구절을 성경으로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똑같은 건데 다르게 해석되어진 게 있어요. 성경 직접 볼게요. 본문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 잘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또 나와.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이에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대요. 앞구절은 뭐라고 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대. 둘 다 영생을 가졌어. 근데 피를 먹고 피를 마시고 예수의 목을 마시는 자도 영생을 가진 거고 예수를 믿는 자도 영생을 가진 거예요. 그렇다면 결과가 나와요. 이 말씀은 피를 먹고 몸을 마신다는 것은 목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간다. 이 말을 주님께서 다르게 표현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또 성경을 봐요.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뒤에 보세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랬잖아요. 누구를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거 휴거 말하는 거예요. 휴거. 자, 성경을 또 봐요.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저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린다. 이것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데 누구를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살린다. 그러니까 반복되어지는데 앞에가 좀 다른 거예요. 영생을 주는 건 믿는 자인데 그게 결국 뭐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인데 그게 뭐냐? 믿는 것과 아들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영생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말해서 제자들도 어려워하고 사람들도 이렇게 헷갈려하고 하냔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굳이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 살을 먹어야 되며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표현했느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건 자, 제가 목이 마를 때 지금 뭐예요? 이걸 먹어요. 먹는단 말이에요. 배가 고플 때 사람이 뭘 해요? 밥을 먹어요. 떡을 먹어요. 먹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물을 마셨어요. 여러분들은 해갈돼요? 저만 해갈되는 거예요. 물 마시면. 배가 다 고파. 내가 밥을 먹어서 다 배불러요? 나만 배불러요. 안 그렇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 말은 네 스스로 개인적으로 먹고 마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해결되어지고 그래야 배불러지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믿는데 다른 사람이 믿는 것은 소용없고 네가 직접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이게. 네가 직접 믿어야 영생이 네 속에 있는 것이지 누가 믿어줌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할머님이
사모님이시고,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시고, 와이프는 믿음 좋은 집사고, 애들은 다 교회 학교 다니는데 나만 교회 안 댕겨. 근데 그런 분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안심을 해. 야, 나는 완전히 신앙생활하고 목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그런데 나도 복이 있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내 살을 먹어야 되며 내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남이 믿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 소용없어.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말하기 위하여 이렇게 돌려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요, 예수 혼자 믿는 사람도 있었고 가족 안 믿는 사람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와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안 믿는 분들 있잖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저희 아버님도 예수 안 믿었단 말이에요. 저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잘 믿으셔요.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개인적으로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믿어야 되는 걸 믿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는 믿음을.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자, 내가 물을 마시고 내가 떡을 먹으면 이걸 다 내 속에 들어가므로 내 살이 되고 근육이 되고 힘이 되고 내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영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완전히 동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 오면 그렇게 신앙이 좋아요. 다들 교회 오면 그렇게 거룩해. 제가 아는 사람들 제 군대 갔는데 입대 했는데 크리스찬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제 밑에 기수에 내가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거룩해. 말할 때마다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 나중에 실체를 알았지 뭐야. 그렇게 못돼 처먹는 거 없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 그렇게 못된 사람들이 많아. 그건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물을 마시고 네가 떡을 먹고 내 살을 먹으면 그것이 그대로 동화되어져서 나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교인처럼 행동을 해요. 근데 가정에 가면 아빠나 엄마가 아이들을 볼 때 그렇게 안 사는 경우가 많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정에 가서도 아이들 붙들고 기도도 해주고 같이 신앙적 얘기도 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직장 생활하면 직장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란 소리예요. 직장에 가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전할까, 이런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휴가를 가잖아요, 우리가. 저는 이제 목사니까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주일을 놀러 간 적은 없죠. 한 번도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결정했으면 평생 주일 지키며 살아야 돼.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책임이에요. 그 곤란한 길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가끔 휴가 갈 때 제가 권면할 때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 특히 주일 끼고 휴가 갈 때가 많아요. 그때 야, 그럼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좀 드려 주일날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목사님 휴가 때 이때 한번 제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휴가지에 가서도 주일 되면 예배 드려야지. 그게 신앙계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는 것이 무엇이냐? 따로가 아니라 그대로 삶에 녹아지고 동화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 성경을 한번 보고 얘기할게요.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사신다. 그리고 내 안에 사시니까 주님이 사시니까 난 살아도 은혜요 죽어도 은혜다. 나는 감사하다. 그리고 살아. 이게 진짜 신앙생활.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과 더불어 살며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건 완전한 연합을 얘기해요. 바울 서신 보시면 바울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라. 동거하며 살아라. 계속 말씀하셔요. 왜냐? 그거는 삶과 똑같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와 살아. 지금 나도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 곁에 사는 거예요. 같이 살아. 내 안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고 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야,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 하고 갈등을 주는 거야. 전쟁이 일어날 정상이에요. 맨날.
만약 이것도 없으면 난 잘못 살고 있는 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왜 내가 죄를 짓는데 가만히 계세요? 안 그러죠. 갈등이 있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신앙이 더 좋아지면 갈등도 안 돼. 그냥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고민하는 거예요. 내 자가 강하니까 자꾸 죄를 짓는 것이지. 자, 성경을 봐요.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그리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완벽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은요, 어딜 가든지 티가 나. 그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 창세전부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도둑질을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성령께서 못하게 만드니까. 여러분, 은혜도 있지만 책임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 따로 윤리 따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데 왜 저렇게 사기치며 살아? 잘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윤리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니까 주님께서 별 말씀 안 하셔. 구원에 가서 말씀하시지. 진짜 구원을 잃은 사람들은 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들은 파파하고 윤리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완벽한 연합이에요. 자, 네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진짜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으라 말은 결국 난 죽는다는 뜻 아닙니까? 나는 곧 죽어, 이 말이에요. 나는 곧 죽어. 근데 그 죽음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야. 내가 죽어야, 내 피가 흘러야, 내 살이 찢겨야 너희가 살아. 그 얘기를 지금 미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 돼. 그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신다. 자, 출애굽을 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해 기억나시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도 바로가 안 보내주니까 10번째 재앙 가운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요. 죽음의 그림자가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어. 피가 안 발라져 있는 유대 그 바로와 그 모든 애굽인들은 다 죽었어. 하도 안 되니까 바로가 자기 장자가 죽는 걸 보고 탈출시키자. 가라. 가지 않습니까? 자, 죽음의 그림자를 넘어가서 6월절이에요. 이게.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날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마신 저와 여러분들은 죽지 않고 살아요. 그게 영생인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신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두 가지 결과가 초래된다. 첫 번째가 뭘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 너희가 십자가 내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어. 영생이 없으면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생명이 없다니까 생명이 없구나 라고 넘어갑니까? 잘 보세요. 이거는 생명이 조금 없어가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는 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지옥행이에요. 거기서 영원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런 죄,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분의 살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요한복음 6장 55절 시작. 내 피는 참된 나의 살은 그냥 양식이 아니고 뭐예요?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예요. 진짜 음료고 진짜 양식이에요. 진짜 몸에 좋다는 소리를 쉽게 말하면 이걸 먹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맛있는 거 드시면 어때요? 진짜 좋은 거 먹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져. 행복해져.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참 행복이 와요. 기쁨이 와요. 충만함이 와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실 때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 참 행복할 것 같고 만족할 것 같고 즐거울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 우러러보며 돈도 좀 많이 벌려고 애를 쓰고 집도 좀 넓혀가려고 애를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의 진리를 따르면 그 사람들에게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 육신도 있지만 이 안에 영혼도 있어요. 육신은 내가 돈 많이 벌고 힘이 있고 그러면 육신은 만족할 수 있죠. 영혼은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은 뭐로 만족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만족해요. 기독교 상담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사람들 상담해봤대요. 근데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 직업이 너무 좋아. 돈도 너무 많아. 상담하러 와요. 상담을 해보는 거예요. 결국 그 안이 공허해. 결론이, 이 사람들의 결론이 뭔 줄 알아요? 아, 사람들은 겉으로 완벽한 것을 갖추었다고 만족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만족하구나라는 결론이 나와요. 여러분과 저는 없는 것 투성일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만족한 거예요. 다 갖춰져도 주님 안 계시면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유명한 연예인 한 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젊은 아가씨잖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저는 가만 생각하면 이 집도 성남역 어디더라고요. 뉴스에 그 자택이 잠깐 나오는데 집도 좋아. 보면 야, 우리 집보다 훨씬 좋네. 야, 돈도 많았겠지. 유명한 그룹이니까 얼마나 많은 인기도 많았겠어요. 다 갖췄어. 우리가 없는 거 다 가졌어. 근데 돌아가셨어. 왜 그럴까요? 악플 때문에 죽었대. 악플이 뭐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을 상처 주는 거예요. 육신은 완벽한데 영혼이 죽어가니까 그냥 쓱 떠나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주님이 계시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냥 기도하면 되겠나.